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장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아멘. 오늘 딱 한 절,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때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전쟁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싸울 전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군사로서 용사로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주제는 기때제. 저 키라는 단어가 뭐 할 때 이런 말이거든요. 때제가 나간다, 전쟁터에 나간다 이 말. 전쟁터에 나갈 때 이게 기때제. 키가 뭐 할 때. 때제란 단어는 야차란 단어에서 왔는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다, 또 진행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말씀이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오전 말씀도 보면 오늘 이 땅의 현실과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기때죠.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 과연 뭔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누구 멱살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것들,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차피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싸움 싫어.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싸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이 영적 전투에 동원돼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 즉 하나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데 그 싸움터가 어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저 천국에는 더 이상 싸움도 없습니다. 저 지옥에도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저 지옥에는 사단이 다 끌고 가서 그들 영벌에 처해지는 장소고 천국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싸워야 될 이 전쟁터에 어차피 나는 싸우기 싫은데 나는 군인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남자들만 군대 가잖아요. 근데 저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맞아요. 여러분들 나는 여자라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싸움하고는 관계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왜? 지금 이곳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터가 지금 어떤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움 중이다. 교회는 지금 싸움 중이다. 교회가 지금 예배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찬양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받고 있다면 이거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하나 좀 찾아보십시오. 이건 우리 한 번씩 찾아볼 겁니다. 사단이, 저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하니까 저 바로왕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 8장 25절부터 먼저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가 강야에 가겠다니까 아니야,
애굽에서 제사를 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죠? 목사님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왕이 결정하면 안 돼요. 어디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죠? 예배 공동체의 바로고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왕은 보니까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제공해요. 너희들 여기서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8장 28절 보니까 알았어, 그럼 너희들 나가기는 나간데 너무 강약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가 적당한 거리에서 예배하라고 그래요. 8장 28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처음에는 광야도 나가지 말라고 했어. 어디서? 애굽 땅에서 하라고 그랬어. 그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광야에 가기는 가는데 너무 깊이 광야까지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적절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너희들 온라인 예배 드리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교회까지 갈 필요 뭐 있어? 집에서 예배 드리도 예배지.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받으세요. 그러나 정상적 예배는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라면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예배예요.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누가 방해한다고요? 바로왕이. 오늘날 우리 현세라고 또 비교해 보십시오. 멀리 가지만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돼. 온라인 예배 있잖아. 누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죠 지금? 바로가. 바로는 뭘 상징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1절에 근데 알았어, 이제 가기는 가는데 강야까지는 가는데 너희들 남자들만 가, 이렇게 말해요. 다 예배드리지 말고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예배드려. 오늘 우리처럼 방송팀만 나와서 예배드려. 너무나 이상하죠. 맞잖아요. 다 가면 안 돼. 알았어, 예배는 드리되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현장 예배는 방송팀만 나와서 예배드려. 일부만 예배해. 여러분 담임 목사 갖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딱 맞잖아요. 멀리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드리라. 아니, 그럼 소수만 드리라. 뭐 20명 이내 방송 그런 타입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 교회는 방송팀 사람도 많으니까 20명 정도는 방송팀에 나와도 된다. 20명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인원수까지도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 정부가 정해주고 있는 바로왕이. 여기서 보십시오. 남자들만 가, 여자들 가지 말고 아이들 가지 말고 대표로 몇 사람만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셔. 또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그래 알았어, 이제 가기는 가는데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아이들도 다 가서 예배드려. 이제 사람은 다 가서 예배드리는데 양하고 염소는 두고 가래. 양하고 소는 두고 가래. 이게 뭐래요? 예물 없는 예배, 형식적 예배만 드리고 와.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장소도 정해주고 방법도 정해주고 참여할 사람도 정해주고 알아서 너희들이 하긴 하는데 예물 없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대로.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을 어찌 외부 정부 조직이나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의 컨세자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정해진 방법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예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단이 기뻐하실까? 사단이 좋아할까? 기뻐하실까도 아니죠. 사단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에 힘을 실어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예배드리라, 소수만 나가서 예배드리라, 예물 없는 형식적 예배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바로왕이, 여러분들,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성경에 나왔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도 그대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모세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사단이 장난하는 것이 모세 시대 때도 장난했고 솔로몬 시대 때도 장난했고 그 뒤에 초대교회 때도 장난했고 오늘 현대교회도 여전히 이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8월 19일자로 예배가 이렇게 대면 예배가 금지될 때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 다니엘서 8장 한 말씀을 펴시고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한 뿔이 나오는데 한 뿔 중에서 작은 뿔, 즉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못된 왕이 나와가지고 그가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공격에 들어와서 하늘 군대에 밀칠 만큼 그가 강력해지는데 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 영을 상징하는 아주 나쁜 어떤 왕이거든요. 그가 세력을 점점 해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게 신전을 제우스 신을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제우스 신전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바꿔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책을 다 뺏어서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이들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 받은 아이하고 그 엄마를 그 예루살렘 성배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한 왕이 저 안티오쿠스 4세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할례도 행하지 마라.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금한 나쁜 왕이에요. 저것을 저 사람이 BC 170년대 그때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 훨씬 이제 다니엘이 저런 왕이 나타날 것을, 저런 못된 왕이 나타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부분이 다니엘서 8장이거든요. 11절 보십시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더라. 군대의 대적이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못된 왕이 나타났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헐어버리는, 실제로 성전을 없애지는 않지만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성전에 돼지피를 사용하게 하고 아주 못된 짓을 다한 왕이 저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처럼 각 시대마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때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땅에 던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못된 짓을 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저희를 두고 보던 제사장 아들 마카비 일행이 드디어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저 시리아 군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다시 찾아서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이라는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돼지피를 사용했고 어쩔 수 없으시, 이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어쩔 수 없으시, 이곳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는데 우리가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봉헌한 절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우카 절기, 수전절인 거예요.
그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메노라 초 때 등불을 밝히려고 찾아보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성결한 깨끗한 기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법대로 이게 아무렇게나 만드는 기름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데 이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치 분량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여기다 불을 밝혔더니 그 불빛이 장장 8일 동안 지속된 것이 하누카 절기 시작이었어요. 아멘. 오늘 하누카를 통해서 수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도 무엇을 빼앗기느냐?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아멘. 우리 빼앗긴 예배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정상적 예배를 회복하는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언가? 마카비 형제들도 그때까지 빼앗겼을 때 그냥 당하고 살았어요.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우리에게 가진 무기가 없다. 우리는 망치라도 들고 저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자고 그들이 망치를 들고 행명했다 해서 마카비 형제.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행명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이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배후의 영들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고 꾸짖어서 다 쫓아내심으로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드리는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지금 어떤 영들이 역사에서 이 예배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우리는 바르게 전투에 동참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지금 사단을 춤추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지금 사단이 좋아하게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요, 그 반대편이에요. 누가 지금 사단을 춤추게 하고 있는가? 그 뒤에 역사는 그 악한 영들이 그 괴계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예배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그 뒤에 있는 사단을, 악한 영들을 꾸짖어 내어 쫓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회복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으셨대. 맞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우리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예배 공동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겠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너희들 나를 찬양하라고, 너희들 나를 예배하라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예배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이럴수록 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해 주셔야 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 악한 것들을 예배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 집이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새벽에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예배 전쟁에 승리하여서 제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도 진짜 예배를, 예전엔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예배를 동참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꼭 저녁 예배까지,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동력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전쟁이 히브리어로 밀하마인데 저게 라메드 헤이트 mem이라는 글자가 레헴, 라함, 빵이라는 글자예요. 모든 전쟁은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 전쟁도 뭐라고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면서 그 나라에서 뭔가를 뺏기 위한 전쟁이 세상 전쟁이에요. 그죠? 일본만 해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에 왔을 때 왜 왔을까요? 우리나라에 그 뭐 뺏으려고. 결국 경제적 이유로 돈 때문에, 빵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도 빵 전쟁이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느냐 못 먹느냐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세상 전쟁도 빵 전쟁, 돈 전쟁이야. 결국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뺏어서 자기들이 그 약한 나라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석유를 뺐든지 뭘 뺐든지 뺏으려고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도 우리는 예수님 빵을 먹어야 되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수 빵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먹게 되죠? 바로 예수화를 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예배 중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시간이 배정된 시간이 뭐죠? 바로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 먹는 시간이 바로 예수 빵 먹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 먹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사단은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쟁은 밀하마는 빵 전쟁이다. 세상 전쟁은 세상적인 빵을 얻기 위한 전쟁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빵을 먹는가 먹지 못하는가. 예수 빵을 먹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예수 빵을 못 먹게 사단이 장난하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찌다든지 예수님 빵을 많이 취하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예수 빵을 먹어야 돼. 말씀이라고 하는 빵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로부터 지금 예배를 방해받아.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단이 여러분들 예수빵 못 먹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 그건 누가 시키는 걸까요? 사단이 여러분 빵 먹는 거 못 먹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나와서 오늘 예배팀에 나와 돕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긴다면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빵 먹지 못하게, 말씀빵 먹지 못하게 빵 먹는 전쟁에서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빵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빵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고 우리 모든 것이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뭐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아, 나는 이 전쟁 동참하고 싶지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다 동참하라는 이야기가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 여기서 나가서 싸우는 게 어디 저 강화문 가서 데모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아까 21장 10절에 나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투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용사의 자리로, 군사의 자리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을 하라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너희들은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총도 맞게 되죠. 다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군인들 전쟁에 가면 안 다치고 그냥 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참 좋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은 총알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동참해서 나 예수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라. 아멘 하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대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호연 청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가지고는 그 군대에서 시키는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호연 청년 친구 만나고 싶다고 그 담을 넘어서 나올 수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세상에 나와서 먹을 수 없잖아요. 군대로 모집받았기 때문에 모집한 자를 오직 기쁘시게 하는 역할이 군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이 군인으로 불리셨다, 하나님 나라로 용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이다. 아멘. 이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싸움을 하나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7장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108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말렉과 전투, 이게 바로 영적 전투거든요. 이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사단의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17장 8절부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 여러분 좀 보면은 모세가 좀 비겁해 보여, 그죠?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에 가서 싸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이 모세의 어떤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물론 여호수아처럼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지 비겁하게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도, 영적 전쟁은 나가서 데모하고 나가서 뭐 어디 강원 가서 집회 그런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아멘.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뭐예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에요. 악한 것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주님 주신 권세로 물리치십시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이 조국 한반도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공동체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더러운 세력들아, 바로의 영들아, 바로의 세력들아,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모든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싸우라.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와 아론에 놓아서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더란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기도의 중보팀들이 계속 싸워주면 그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뭐다? 지금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여러분들이 전투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가 뒷받침되니까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대요. 그렇게 두 가지 영역이요. 모세의 기도의 영역과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영역들, 이 두 가지가 조합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역할도 필요해요. 여호수아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뒷받침되었기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라는데 뭐로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기도로 악한 영들을 파쇄시켜라. 물리치라. 그러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우리 깃발이 되어주셨다.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기도로 싸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을 지금 하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신명기 25장에도 보면 뒤에 아말렉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고 그들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면 뒤에 건물에서 좀 이렇게 힘이 없이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 와서 공격하는 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것들이거든요.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무리 지어 가는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에서 조금 이탈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게 아말렉이라는, 그러니까 저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말렉에서 나온 녀석이 누군지 압니까? 하만이에요, 하만.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었어,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악한 계획을 뿌렸던 저 아말렉 세력은 악한 세력들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는지 압니까? 19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19절 끝부분 보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국 이 사단의 세력들은, 사단의 졸개들은 다 멸절시킬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남겨놓으면 남겨놓은 그놈이 하만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 남겨놓으면 남겨놓은 그놈이 블레셋에 골리앗이 돼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적 전투에 동참하셔서 주님이 멸하는 것들 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건세, 이름,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용사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지금 전쟁에 동참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지금 싸워 승리하라. 지금 하나님 나라 군사로 동참하라.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 누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는 영적 전쟁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예배적 환경도 영적 전쟁으로 차원하는데, 여러분 머리로 그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군대가 이 사단의 군대가 대립하고 있는데 막 사단의 군대가 이리 밀고 오고 있어. 계속 교회가 막 밀리고 있어.
이런 그림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 이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이 악한 것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영적으로 죄송하지만 밀리고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밀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악한 것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격당하고 이 어떤 또 다른 어떤 바로 왕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 아말렉 후손들에 의해서 예배 공동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밀어내야 돼. 맞습니까? 밀어내야 돼. 이 그림이 보여야 돼.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 되고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면 적들을 다 저 소의 바다로 통의 바다로 남의 바다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전쟁에 아름답게 동참해서 꼭 승리의 창과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핵심이거든요. 우리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우리는 안 돼요.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하고 싸워라?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하고 싸워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워룸이라는 영화, 그죠? 워룸이라는 영화도 그 가정에 침투한 악한 영들을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워룸, 기도의 방을 준비해 놓고 전쟁을 치러 나니까 그 남편을 괴롭히는 것들도 떠나가게 되고 가정의 행복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우리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단단히 무장하셔야 돼. 아, 이거는 내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그들 배우 있는 악한 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악한 영이고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어 이 땅에서 쫓아내므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전쟁. 할렐루야, 아멘. 예배 공동체 생명의 빵을 얻는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파수하는 전쟁. 이 전쟁에 동참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절간, 저 다른 종교단체 지금 건들지 않잖아요. 누구만 공격하죠? 예수 공동체만. 그림이 보이잖아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파수하는 이 전쟁에 동참하시고 예수 생명의 빵을 얻는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또 우리 내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바르게 반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장난할 때 아니다, 나는 이때일수록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이때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해도 영적 전쟁을 아무리 치르려도 내가 어떤 죄에 노출되거나 불순종에 노출되면 내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쫓아내면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거룩에 실패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그러면 이때일수록 어떤 전쟁? 말씀 순종,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이 전쟁에서 내가 먼저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적어도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진리를 파수하는, 말씀을 파수하는 이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에서 입에된 다른 것들이 우리를 간섭할 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전쟁에 나가는, 파수하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거 하나 또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밀하마 전쟁이라는 단어 속에 빵전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적군이라는 단어, 적군과 싸울 때 이 말이죠. 적군이라는 단어에 오에브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요드라고 하는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글자 보십시오. 알레프와 베이트 사이의 가운데 글자가 요드인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바깥에 예부적 적도 있지만 내 안에 잠입한 적은 내가 먼저 힘을 들어가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 힘이 들어가든지 내 방법이 들어가면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적들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 나의 힘을 빼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승리하라. 아멘. 절대적으로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 전쟁에 내 방법이 등장하거나 내 지혜가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레프와 베이트 사이에 요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면 내 안에 적들이 도망가게 돼 있다. 힘을 뺀 것이 겸손이다. 힘을 뺀 것이 온유다. 힘을 뺀 것이 사랑이다. 아멘. 힘이 들어간 것이 교만이요. 맞습니까? 힘이 들어가면 우리는 불의함을 행하게 돼요. 힘이 들어가면 혈기를 부리게 돼요.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빼고 너 자신부터 승리하고 네가 예수와의 힘을 입어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네가 동참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적이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만도 힘이 들어간 것이고 불의함도 힘이 들어간 것이고 거역도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분쟁도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기도 방탕도 엄남도 정가 욕심도 다 내 안에 힘이 들어가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힘을 빼면 할렐루야 하면 적들은 떠나가게 돼 있고 내 안에 힘을 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싸우면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전쟁 중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터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싸움의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남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싸움이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뭐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사람들의 역사는 더러운 영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동참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특히 기도로 싸워서 주신 권세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워서 예수 이름 사용함으로 승리 깃발을 흔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님, 제가 이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용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신 권세 사용할 것이고 주신 이름 사용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 리시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